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는요, 사도 바울이죠. 서두에 보면 정확하게 자신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에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받은 자들은 확실한 증거와 사명까지 주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죠. 이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볼 수가 있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도 분명하게 알게 되죠. 우리가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막 부르죠. 그러면 누가 부르는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엄마가 부르시는구나, 형이 부르는구나, 누나가 부르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 됐구나, 금방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 또 부르셨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8장 3절에도 보면 교회를 멸하려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남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옥에 가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러한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자신을 부르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누구이시나 이렇게 누구이신가 이렇게 물어보죠. 사도 바울이 물어볼 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아니죠. 그의 성도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도 바울은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전해졌다라는 이 사실들까지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받고 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되고 또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직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음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 택정함은 구원을 위해 구별해 두신 예정을 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명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자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이 모든 것도 복음을 위해서 받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부르셨지만 또 삶의 변화도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삶, 주님께서 보실 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이런 교회 삶의 모습, 생활의 모습, 이런 것도 우리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생활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런 것을 우리가 인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삶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신하니까 선포자가 되는 거죠. 이런 확실하지 못하면 증거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으면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도 우리가 확실하면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까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죽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 이것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뜨겁게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하는 복음은 뜨겁고 그들의 전하는 복음은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마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면 영원한 예비한 천국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천국 소망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천국 소망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 소망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시 산다라는 사실을, 영원히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으면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참된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갖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제 거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또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그 부르심에 정말 합당하게 우리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또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주의 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또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또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그 뜻대로 사명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